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양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한도다. 우리 함께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쯤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사사로서 이익을 취하면서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왕의 통솔하에 전쟁을 나가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당연히 이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죠. 이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만 같았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문제의 핵심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그 왕으로 인한 그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부터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들, 너희의 소유의 소산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너희의 노비마저도 왕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의 10분의 1을 그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을 당한 날에 너희가 부르짖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을 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은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안전함을 추구하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조금만 좀 더 뒤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열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가나안 정복에서 여리고 성만 보더라도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린 채, 잊어버린 채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군대의 대장이고 그들의 절대적인 보호자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듯이 요구를 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한반도의 특유한 안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불안정한 경제와 치솟는 물가, 그리고 다시 가을에 또한 코로나가 유행된다는 그런 소문과 함께 우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외에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학생들은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있어서는 또 자녀의 양육비든 집 문제이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녀들이 컸다 싶으면 시집 장가를 보내야 하고 노후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생로병사의 문제 외에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결하는 방법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해결자, 왕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 불안이 덜합니다. 손에 잡혀야 안정감을 그들은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 언젠간 그것이 다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은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두렵고 마음은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장 안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닮음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곧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를 고백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나의 안전의 기대와 안전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구주,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 영혼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하루도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1000번째 예물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다음 주에 있을 임직 투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뽑혀서 은혜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